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합시다. 주 보좌 앞에서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광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맑고 환한 밤중에 구천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사랑의 길로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저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늘 은혜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나 상처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시는 은혜를 낭비하였고,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금, 다가온 한 해는 감사가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었으니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와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보다 진정으로 다른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 넘치고 또 따뜻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전에 상달되어 응답하게 하시고, 특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들이 성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늘 동행해 주셨듯이 새로운 한 해도 늘 동행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개혁한 모든 목회 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방학을 맞이하여 멀리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는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신지요 물어보시고,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넌 누구 집 딸이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방문하신 아빠들도 계시고, 또 멀리에 있다가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멀리 있다가 또 공부 끝나고 잠깐 또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함께 교제하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모르는 아이들 같으면 너네 아빠가 누구냐, 너네 엄마가 누구냐 한번 물어봐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말 헌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으니까 개인정보 혹시 바뀌신 분, 혹시 뭐 영어 이름으로 바꾸신 분이나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정보가 바뀌신 분, 주소가 바뀌신 분,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이름 바꾸신 분, 다들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안내석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군영신 예배 때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2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1월 초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내일은 10시에 우리 캐네디언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게 안 익숙하시지만 오늘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그래서 내일 함께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우리 항상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이 티미하고 쌤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티미 쌤이 나오라 그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10% 하겠어. 들어가세요. 성탄절은 우리 선물 나누는 시간들이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만 주었습니다.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영혼, 갈급한 마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맞이하는 또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손길들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This child is destined to cause the falling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will be revealed, an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감기가 좀 많이 돌고 있고, 호흡기 질환 때문에 지금 응급실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아프지 않으면은 응급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마 연휴가 끝나면 또 폭증할 거라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삑사리가 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어드벤트 대림절 맞이하여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4가지의 찬양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마리아의 노래였고요. 또 하나에는 사가랴 제사장의 노래,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오늘은 시몬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의식을 하는데 출산과 관련해서 3가지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징표죠. 사내 아이들에게만 행하는 것인데 난지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이름을 정식으로 발표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였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무엇이냐면은 한 달째 행하는 속전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축을 키우더라도 첫 새끼, 첫 양, 첫 숫새끼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되는 것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사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내가 다시 산다 해가지고 속전식이라고 합니다. buyback 혹은 redeem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 수컷,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은 사실은 출산한 엄마와 관계 있는 의식입니다. 출산한 여인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주하고 거룩한 곳 성전 같은 곳에 출입을 할 수 없죠. 사내 아이는 40일 뒤, 그리고 여자 아이는 80일 뒤에 이제 산모가 이제 정결하다, 종교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에만 이제 여인들이 성전에 이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40일째 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이 예식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또 비둘기도 함께 드립니다.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양을이나 그런 염소 같은 것을 드리기 힘든 사람들은 2번 다 이 비둘기로, 새들로 그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마리아가 정결하는 그 의식이 필요했을 때 그 성전에 방문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번의 비둘기 새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정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의 비둘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성전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이 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의 가족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아기를 다가가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 시몬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앉았을까 하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무슨 그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은 제사장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승에 의하면은 이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죽었다라고 그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부른 노래,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Nunc Dimittis라는 그 라틴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교회 전통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마리아의 노래, 잉태를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부른 노래 있죠.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듣고 그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나중에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입이 처음 열렸을 때 부른 노래 베네딕터스, 축복의 노래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부른 노래, 그리고 그 목자들이 또 따라서 불렀을 그 노래 글로리아, 이것과 함께 Nunc Dimittis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 부르는 성탄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라틴어 단어로 사용되어졌죠. 이 Nunc Dimittis는 캔들마스라는 절기의 정거를 부릅니다. 바로 2월 2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다음에 한 40일경 되는 날이죠. 이 시몬이 부른 이 노래, 이 시, 찬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주님께서 나를 이제 놓아주셨습니다. 평화 가운데 놓아주셨군요. 그런 말입니다. Lord, now let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하면 제 첫 마디가 nunc, 지금, 디미티스, 놓아주셨군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주제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들어보셨죠? 이 렘브란트는 4번이나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 작품으로 남깁니다. 렘브란트가 살았을 당시에 17세기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집니다. 네덜란드가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인들이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그렇게 식민지를 건설하고, 상인들이 여기 북미 땅에도 와서 지금의 뉴욕,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했을 때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황금기라고 하는 그것을 열어준 그런 중요한 많은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렘브란트가 있죠. 그리고 얀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진주 귀걸이를 한 여인 그런 거 보면 이러한 그런 작품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 스피노자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 철학자를 배출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어준, 황금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렘브란트죠. 렘브란트는 영혼을 비추는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거장, Maestro of Light and Shadow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은 저희 교단이 네덜란드 교단이죠 원래.
이 네덜란드 사람은 자기 나라를 렘브란트의 나라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이 렘브란트는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종교화를 남기는데 특별히 그 당시 그 이전의 종교화는 화려하고 좀 거룩한 느낌이 많았는데 렘브란트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것보다도 어떤 인물의 심리를 깊숙이 잘 표현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도 자연스럽지 않은 좀 이상하게 빛이 비추는 것 같은 빛과 그림자를 이렇게 잘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렘브란트는 초상화를 그리면서 젊은 나이 때부터 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경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는 나쁜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명성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녀들도 4명인가 있었는데 3명이 차례차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담 그 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한 재정전적으로도 공공해지고 그리고 1956년에는 파산 선고까지 하고 유대인들이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끼니도 거르는 말려는 아주 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그림 작품은 활동을 계속했다고 하고요. 과거로서 끝내 명성이나 어떤 재정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1669년 암스테르담의 어떤 허름한 집에서 혼자 쓸쓸히 아마도 영양실조라고 진술되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작품 활동을 했던 마지막에 미완의 작품의 주제가 바로 이 시몬의 노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마지막 미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비극, 슬픔과 그리고 노년의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시몬이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그것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의 종을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안식한다는 거죠. 이제 뭔가 눌림 가운데, 뭔가 묶임 가운데, 뭔가 부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제 괜찮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안도감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그것을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23년에 나이지리아 근해 근처에서 유조선 인양을 하는 큰 유조선 오일 탱커가 있죠. 그것을 인양해서 옆에 돕는 그 터거보트가 있습니다. 그 보트에 있었던 오케비라는 한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신자였습니다. 기도하고 아직 팬티 차림으로 아침을 먹으러 가려다가 화장실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배가 파도에 휩쓸리고 배가 빠르게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 출입구 쪽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출입구 쪽을 향해서 가고 싶었지만 반대쪽으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쪽으로 헤엄을 쳐서 갔대요. 반대쪽에 또 다른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그 압력 때문에 문이 쾅 하고 닫혔다고 합니다. 갇힌 거죠. 그리고 배는 30m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에어타이트, 공기 파켓이 안에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널판지 하나를 깔고 그걸 띄우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어리 통조림도 발견하고 콜라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견딥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르고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불렀던 많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Father, we cannot see you, but we can see your wonders. 아버지,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노래를 막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이 공포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이 공포가 자기를 더 빠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 개념도 없는데 어디서 어떤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인가 싶어서 쾅쾅쾅 벽을 두드리면서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밑에 불빛이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면서 이제 구조하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손을 덥석 잡으면서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 시몬이 이 노래 가운데 아 주님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는 것은 아 이제 살았다, 아 이제 되었다 라고 하는 안도인 것이죠. 시몬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구원을, 메시아의 도래,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특별한 심장 문제나 아주 큰 질병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질병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신도 말짱하시고 치매도 없으시고. 근데 뭐 한번 넘어지셔가지고 그때부터 뼈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욕창도 생기고 교회도 가고 싶은데 더 못 가고. 저희 외삼촌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서로 짐이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늘 그때 하셨다는 소리가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 주시나, 내가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시나,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9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시몬에게서는 죽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시몬의 얼굴을 보면 흡사 이제 막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그 모습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안도, 이제 됐구나 하는 안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마침내 소망하고 갈망하고 했던 모든 것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 선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까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깜짝 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눌림을 받고 자유하지 못했던 가운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가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몬의 노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 축복의 노래를 하면서 맨 나중에 그 축복만 했으면 좋겠는데, 축복의 말만 하면 좋을 텐데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세워질 것이고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칼이 너의 영혼을 꿰뚫을 것이다. 축복의 말만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고난을 빼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 꼭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복음의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한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의 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가난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어떤 낮은 지책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어떤 범죄 같은데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부유함이 있을 수나 어떤 재물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청직의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나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어떤 지위를 주실 수 있고 어떤 명예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좋은 인간관계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역시 잘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치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와 그 지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국의 저희 모교회에 판사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봉사하는데 주차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예배 올 때 먼저 와가지고 그 안내모하고 이렇게 쓰고 주차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시간당 임금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섬기는 것이죠. 자기의 지위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인 장군 되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오라고 그 교회 앞에서 사병들 들어오면 인사하면서 이렇게 악수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장군이 별된 장군 자기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가 나누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범죄 같은 것에서든 우리가 정당한 방법을 써야겠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들이다. 저는 그 말을 최근에 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것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 따르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죠. 아픔이 따릅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가 한마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삼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따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불렸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불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6년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애굽으로 대파시키고 그 당시 수리아,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는데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교만했죠.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면서 7해 동안 있을 것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붕을 걸리면서 이 큰 바벨론 왕국을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했고 내가 나의 도성을 세웠고 이것으로 내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면서 짐승처럼 정신을 잃고 7회 동안 헤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7회가 다 찬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놀라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모든 기간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시간이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죠. 다시 이 땅에 오심.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임하심, 다시 임하심은 되게 그렇게 좋은 뉘앙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눌린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눌리고 압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의 지혜와 능력이 바닥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기도는 내가 듣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설의 삶, 신비의 삶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현재는 고난이고 현재는 힘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평안이며 위로이며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부르심을 고백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연속해서 성탄 발표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o grumpy? Haven't you heard the good news? Good news? What good news? I'm not interested in such foolish news. All I care about is money. Money. Good news is worth more than money. Can't you hear the angels singing? The angels are singing Gloria. That means the Messiah has come. Oh wow, I've never seen the angels sing. That sounds very glorious. Then let's spread the good news together.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하나님
Christmas.